저희가 예배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좋습니다. 멀지 않아서 저희가 다 마스크를 좀 벗고 우리 친구들 얼굴도 좀 보면 좋겠고, 또 함께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본당에 올라오니까 목사님은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들과 아마 선생님들은 빨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본당에 올라오지만 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저마다의 예배가 그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함께 잘 이겨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교육부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바이올린으로 같이 이렇게 찬양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들 고개는 끄덕하시고, 그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자매는 우리 김윤란 자매, 우리 김영일 장로님 가정의 우리 자녀 따님이신데, 원래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고 지금은 원래는 그 독일에 가서 그 칼스루헤라고 하는 대학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박사과정 후에 지금은 북서 독일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독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 불편한데 이런 분은 너무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올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한국에 계속 있을 생각이세요? 어쨌든 너무너무 귀한 찬양,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는 그 찬양을 저희가 함께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악기가 연주자에게 들려져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학교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품어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그 음악 소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요즘 저는 또 3부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좋고 행복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기도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는 저희가 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지만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 기도에 참여하기는 참 어려운데, 오늘은 우리 서희가 우리 기도를 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는 여러분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인 우리 이현숙 집사님과 우리 서현이가 아무춤이나 춰인가요? 그 뭐더라?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춤이나 춰? 뭐 아무 음악에 맞춰 하는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현이 너무너무 예쁘게 춤을 춰서 목사님 기억하고 있는데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3부 예배를 교육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 늘 또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2-3달 전부터 시작된 이 일이 벌써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다 절망을 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삶의 횃불을 높이 들고 빛을 밝히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세상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실 때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빛된 자녀로 또 희망을 노래하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참 많이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조금 어르신들, 우리 지금 일부 예배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본당 3, 4층에 가득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어떤 노래 소개했는 거 아니? 얼마 전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노래 가운데 많은 인기를 얻은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드렸더니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으나 사실은 뭐 실력이 없어 부르지 못하지만 가사를 좀 소개드려보면,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이란 말은 바람과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정말 바람이 가득하고 먼지 가득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 너희가 살아가는데 어떤 희망을 너희는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게 만족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어떤 영화, 아주 막 충만한 물질적인 삶을 살면 인간의 희망이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지만 가만 돌아보니까 하루아침 꿈결에 지나가는 일장 춘몽, 봄결에 꿈꾸는 꿈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노래의 의미가 이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담소하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담소하락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즐거움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이야기들과 웃음과 모든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주색잡기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저기 이태원에 있듯이, 홍대 앞에 있듯이 무슨 포차며 주점이며 클럽이며 이런 데를 좀 찾아다녀 보면 내가 세상에 가져가는 희망에서 뭔가 좀 탈출할 길이 있을까 하는 이런 노래 가사가 바로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것을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그 미스터 트롯에 참여했던 한 4명이 나타나서 13살 정동원이라는 친구부터 해서 4사람이 불렀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돌아보는 감동을 주었던 노래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원래 이 노래는 1830년대 19세기 초반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신대륙이 개척되어지고 막 땅덩어리가 이제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이 목화를 따고 노동을 할 때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정원으로 오신다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노래였었는데, 이 노래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 노래가 소개될 때는 사실은 찬송가로 소개가 되었었거든요. 예배 때 불렀습니다. 예배 때 세상 풍진인가 하는 제목으로 불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었는데요, 이때가 1910년대였습니다. 여러분, 1910년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모든 땅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한일 합방, 일본에게 이제 땅을 빼앗겼던 때가 1910년인데 그때 어간에 불러줬던 노래가 바로 희망가였었고, 이 노래의 원래 목적은 청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땅의 희망을 빼앗기지 말고, 주색 잡기에 이 땅의 쾌락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 안에서 예배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패밀리가 떴다 해서 불렀던 희망가, 정동원 13살 아이가 불렀던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희망이 족할까? 더 이상 하면 제가 쫓겨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저도 곰곰이 몇 날 며칠 이 노래를 좀 불러봤어요. 정말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서 올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는 한 가지 희망의 접점과 희망의 컨택트 포인트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희망의 근원이 되는 어떤 힘,
저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실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표현할 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금 우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사랑과 그 어떤 힘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가정이, 우리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가정이 해체되는 우리가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몇 번 66번 용인 확진자 청년도 게이바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이제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원 같은 곳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막 나라가 다 시끄러운데, 거기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만큼 또 청년들이 다 어젯밤에 홍대 입구로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오늘 하루를 내가 즐길 수 있으면 가정도 필요 없고 세상이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이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이러면 우리는 멀지 않아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참혹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린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희가 가정에 대한 날들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세상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5년 10년 뒤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학교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 지구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의 탄식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오늘 축복하고 선포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1910년도에 불렸던 희망의 청년들을 끼웠던 이 노래처럼 우리가 정말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속에, 여러분, 비단 이것은 부모님과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속에 있어야 하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 이러면 우리 친구들은 좀 약간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이 뭐냐? 영어로 표면 obedience라는 단어인데요, obey 하다 그러죠. 내가 순종하는데 좀 약간 좀 먼 단어 같고 조금 불편한 단어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영혼이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온다면,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해하여지고, 이것이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면, 우린 순종에 대하여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골로새 3장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신 말씀 이후에 23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순종의 정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린 부모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순종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큰 두 나라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양분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입니다. 세상에 이 두 국가를 G2라고 부르면서 이 지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어느 이상 이 두 국가에다가 이제 이양을 하면서 이 지구촌을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모든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발병이 되어지고 처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우한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봉쇄, 폐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굴종을 요구했습니다. 이 일이 병이 있다, 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던, 처음 발표했던 의사 선생님을 중국 정부가 체포해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병에 스스로 노출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중국은 숨기고 감추고 폐쇄하고 권력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굴종을 요구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원리를 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들조차도 중국은 힘의 논리로 모든 나라들을 대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 속에 이 바이러스의 큰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중국이 했다는 그런 오명이죠. 이 누명이 아니라 오명, 그 부끄러운 이름을 뒤집어 쓴 중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 어떠했냐 하면, 미국은 우리처럼 마스크를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아마 예배 때 마스크 하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 말고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원래 마스크는 아주 심각한 죽음 직전에 있는 병자가 쓰거나 아니면 강도할 사람, 강도 같은 범죄자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집안에 있으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다 총을, 집에 있던 숨겨놨던 총을 다 들고 나와서 의사당을, 각 주에 있는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차라리 죽음을 달라, 우리는 자유가 좋으니까 우리 이렇게 억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데모크레이션이 맞다, 그렇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에 400만 명의 확진자가 넘어섰는데요, 그 가운데 30만 명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재난 속에서 우리는 방종하겠다, 우리에게 이 책임질 수 없지만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질병 속에, 처참한 상황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굴종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선택했던 굴종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애써 외쳤던 방종 자유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법이 되었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적확한 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 제사장적 사명이 저는 우리 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엔 사실은 랭킹 1, 2를 달렸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카운팅 해봤더니 지금은 약 38위, 39위 정도로 떨어져서 우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국가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아주 놀라운 상황에 저희가 함께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가능했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린 이 시간을 이겨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정말 타당하다, 합당하다,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힘의 의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마음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굴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종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그 가운데 들어가 오히려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만약 순종을 잘 이루게 되면, 오늘 본문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대학을 이끌어가는 총장님께서 지금 예전에 김영길 총장님 계셨잖아요.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총장으로 장순흥 총장이라는 분이 지금 이 대학을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일대 총장님도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지금 총장님도 대단히 뛰어난 과학자라서 이 학교를 잘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 어떤 인터뷰에서 다음 세대에 요청되고 있는 시대적 덕목, 그러니까 덕목을 영어에서는 벌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이 찾는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성입니다. 인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 이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성이 되든 글로벌 마인드가 되든 문제 해결 능력이 되든 가만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과 있다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삶의 덕목은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콧방귀 껴요. 뭐 그 옛날 이야기 아니냐, 뭐 부모님에게 무슨 순종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거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오베이 주일인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얘야 물 떠와라 그러니까 물쭉 가서 떠오고, 뭐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슨 선물 준비라고 하면 선물 준비하고, 이런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삶의 대화,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지, 부모와 자녀 세대가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상태를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쇠락해지고 연세가 많아지셔서 조금 늙어가시더라도 어머니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서연이 또 있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효도를 잘한 효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속을 썩여드린 불효자가 훨씬 더 많을까요? 다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참 특별하게도 효자가 별로 없어요. 성경 속에. 그래서 사실 성경 속에 많은 효자들 만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아이삭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죠. 이삭의 두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은 이 역시 쌍둥이로 태어나 싸우다가 서로 갈라서고 척을 지는 평생 원수가 되다시피 했으니,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첫 부분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요즘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 딸이에요. 옛날 하면 제사장의 아들 딸인데,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할 수 없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효자를 볼 길이요, 효자, 효녀, 부모님을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분에게로 우리 시선을 좀 집중해서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를 생명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게 사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마 33살 이상 된 청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33세까지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삶의 전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까지 그 삶을 딱 압축적으로 설명해내는 서신서가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으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님 전체의 삶을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 맞이했는데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정점은 성금요일. 성금요일, 우리 그날은 굿 프라이데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성금요일 안에서도 가장 정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오전 9시경에 달리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계시는 동안 가상 7원, 십자가 가자에 윗상자 7마디 7자에 말씀 원자를 해서 7마디 말씀하셨다는 것이 가상 7원인데요.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이 세상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센텐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내어놓던 마지막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육신으로 자신을 낳으셨던 마리아죠. 마리아를 제자에게 맡기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그의 품에 맡기며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십자가상에서 맞이하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복종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면서 평생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리아를 섬길 수 있도록 마리아를 요한에게 손에 올려드렸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순종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따르는 거 참 어렵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마음껏 불순종이 되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 뭐 옛날에 청개구리라 그럽니까? 꼭 이렇게 꼭 엉뚱한 반대로 하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실은 순종이 쉽고 불순종이 어려워야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순종이 너무 편하고 남들 말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것을 해보면 너무 쾌감이 느껴지고 즐겁고 행복한데, 누군가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는 곁에 있는 모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병든 세상으로, 점점 더 어두운 세상으로 이렇게 몰락해가는 세상이 있어서 죄와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이틀 전에 그 29살 된 용인 청년, 세상에서 볼 때는 아마 많은 부러움을 샀던 청년일걸요. 왜냐하면 그는 지성인이었었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성남 분당에 있는 IT 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당은 흔히 사람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걸 다 부러워하는 곳인데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인데요, 여러분, 이 청년이 클럽 호핑을 했어요. 호핑이라는 말은 여러분, 토끼가 깡총 뛰듯이 이걸 호핑 하거든요. 근데 그 이태원에 있던 모든 클럽들을 호핑하듯이 깡총 뛰어다니면서 어떤 클럽에서는 1시간, 어떤 클럽에는 30분, 어떤 클럽에는 2분을 머물면서 거기에 온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완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게이 클럽을 가고 동성애자 클럽을 간 것이죠. 춤을 추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세상 말 듣지 않겠다.
나는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내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지 사람들에게 나는 순종하는 도를 보이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영광도 행복도 따라올 수가 없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려 너희의 희망의 중심이 되는 가정 속에 순종의 도를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길을 너희가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시간이 좀 더 아마 지나야 하거나 혹은 많은 경험들과 또 어떤 시간들을 지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도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만나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절대 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짧게만 생각해 볼게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 어린 시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이렇게 지켜준 분은 누구일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 여러분, 엄마 아빠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놀릴 땐 저보고 고아라 그래요.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나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 계속하고 있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살펴서 그 분들의 삶이 욕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때때로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부모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가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 저희 친척 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잠깐 다녀왔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불과 한두 달 지났죠. 근데 그 제 처남인데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넷째 아기도 많이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 아기인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아기인데 그 옆에서 엄마가 그 모든 아기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니 아기가 웃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93 되신 93세니까 연세 많으신 어떤 할머니가 자리에 누우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서 며느리, 아들, 손자, 손주 다 모이는데 첫째 며느님이 물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어머님 지금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 사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머니 옆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93세 되신 할머니 하는 말씀이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여러분, 93세 된 할머니에게 무슨 엄마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93세 된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마치 소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라는 말을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시 한 편을 좋아하는데요. 성탄제라고 하는 김종길 시인이 지은 성탄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겨울에. 근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먹으면 나을 것 같은 산수유라고 하는 열매를 찾아서 온 산을 다 헤매는데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느낀 거죠. 근데 한 3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온 산을 헤매면서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해서 그 산수유 열매를 따왔던 그 약을 먹은 것이 지금도 내 피 속에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감동 속에서 이제 지었던 시가 성탄제. 그날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날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무 숭고한 사랑을 맛본 날이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시가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며칠 얼마 1, 2주, 2, 3주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기 경남에 가면 통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통영에 한 차가 주차가 돼 빨간 차가 주차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차주가 자리를 비우면 그 운전석 손잡이에 자꾸만 정말 고맙게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자꾸 끼워져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뉴스 보면서 내 차는 왜 저런 분이 안 계시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차를 세워놓으면 또 자리를 비우면 또 5만 원짜리가 끼워져 있고 그 수십만 원이 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CCTV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돈을 빨간 차에 끼워 놓은 분은 치매가 걸리신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멀리 다른 도시에 가서 멀리 살고 있는 아들을 차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의 차가 빨간색인데 길거리를 가다 보니 빨간 차가 서 있으니까 내 아들 차인가 싶어 거기에 5만 원짜리 용돈을 꼽아 놓으신 거예요. 그 차만 서 있으면 그렇게 꼽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힘도 없으시고 생각도 불편하시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어머님 앞에,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앞에 순종의 마음, 그분의 삶 전체를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받고 그 마음 앞에 순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 양주동 박사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으면 국어 시간에 그분이 작사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 곡을 작곡한 분은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 어머니가 그 유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온 산에 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당시 돈으로 400원 모아서 아들 유학비로 보내줬던, 그걸 이 아들이 잊지 못해서 지은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도 아마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들 위한 사랑과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